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게 했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며칠간 정말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감사하게도 날씨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물론 여기가 춥다고 해도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훨씬 따뜻한 기후인 이 동해라는 것이, 제가 이제 동해에 10년을 살았는데 그 10년 동안 내내 감사한 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겨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는 추위를 잘 안 탔거든요. 대신에 여름을 너무 싫어했어요. 더위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힘들어했는데 추위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 딱 30 중반이 지나가면서부터 점점 이건 패딩 없이는 내가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위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조금씩 제가 공감되기 시작했습니다. 뼈까지 아린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제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임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중에 제천을 다녀오셨는데 어찌나 추웠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동해에 사시는 걸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2월 한 달 폭설이 내리는 딱 그 시기만 빼면은 정말 동해에 사는 이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생활을 한다는 것, 이 따뜻한 기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 제천, 춘천, 소문난 추운 지역에서 사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이 삶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배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자, 우리 함께 모여서 나와 함께 예배하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내 무거워진 눈꺼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용솟음치는 예배의 기쁨이 누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과 환대와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면서 예배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한번 눈빛을 마주보면서 당신 덕분에 정말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언자 이사야의 이름의 뜻 무엇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일단은 이사 또는 예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끝에 붙어 있는 야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이 축약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훼도 사실 여호와의 이름이 야훼가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여서 함부로 그 이름을 담지 못하여서 축약형으로 야훼라고 부르는 건데, 그것을 더 축약하여서 이름에 붙일 때 야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야로 끝나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예레미야, 또 엘리야, 또 맞아요.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죠. 우리가 피트 할 때 하나 둘둘둘둘 셋셋셋 한 다음에 다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하나 둘 셋. 그냥 말만 하면 제가 카운트를 해주지 않잖아요.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모았습니다. 시작. 오케이.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그 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구원이 확연하게 보여진 때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서 참혹한 삶을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사야 43장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43장 1절을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러나 이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와타라는 단어로 그러나 이제라는 의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세 번역 성경에서는 그 원어 성경대로 그러나 이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이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만 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42장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가 그래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따끔한 심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 이사야서 42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 있냐면 불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더 참혹하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회개하면 참으로 좋으련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2장의 말씀만 해서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심판으로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3장에 이르러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에는 대전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본문 1절의 말씀, 4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1차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은 뭐니 뭐니 해도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선 구절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선 말씀이 이 말씀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분은 누구십니까? 이사야는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너를 창조하신 주님, 너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 신앙이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니까 너희들이 머리로 공부해서 이해하고 그걸 확실하게 믿어서 너희들이 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말하고 있는 그 헛소리들을 너희들은 철저히 반박하거라 라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창조신앙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이미 창조신앙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창조신앙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신앙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전하는 신앙입니다.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소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틀을 놓은 창조신앙의 분명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두말할 나위 없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쉽게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하겠죠.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원망하며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가만히 내버려 두고만 계시는 걸까? 우리는 수많은 의심과 회의감이 들 것입니다. 낙담과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아라. 드디어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이시고요, 부르시는 분입니다. 속량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몸값을 치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값을 치르는데 몸값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노예로서 살아가던 때 제가 하시잖아요. 하시니까
김, 이, 박에 비해서 항상 이 양반 논쟁을 할 때 항상 옆에서 짜져 있어요. 괜히 하씨 성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자신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노예 집안 아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노예로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의 몸값을 치르고 나를 사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를 자녀로서 몸값을 치루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으로 무엇이 바뀐 겁니까? 맞아요. 신분이 바뀐 거죠. 몸값을 치르는 속량의 가장 주안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속량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바꾼 겁니까? 우리가 죄인된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몸값을 치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죠? 꽃이 된다라는 이 김춘수 시인의 글귀처럼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다는 의미는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워진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너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 노예의 삶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포로의 삶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나의 자녀된 삶이고 나의 백성된 삶이야.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돌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이 있어요. 낙담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그저 두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그을릴 때에도, 또 아픔 가운데, 낙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부르셔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그런데 이사야 때를 생각해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의 지금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은 당장 이스라엘이 처한 고통의 상황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전해졌을 때에 아마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겨났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무슨 시덥잖은 소리를 하냐, 그냥 이런 상황에 적응이나 잘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속보다는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소망이 되어서
현실의 삶에서도 나의 삶에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에게는 그걸 느끼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원금을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작년도 2024년도 추수감사원금의 절반은 우리 동해 삼척 지방의 한 비전교회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구제사역으로 쓰인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난 주 중에 그 교회 목사님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식사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그 교회의 사모님께서 무척 젊으신데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중이셔서 사실 목사님만 뵙자고 한 것입니다. 사모님에게, 그러니까 제가 제 후배 목사여서 너만 와. 사모님 힘들게 하지 말고 너만 와. 그래 같이 한번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보자.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끼칠까 했었는데, 그런데 웬걸 목사님과 사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까지도, 예쁜 딸까지도 온 가족이 함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무척 그 가정의 모습이 밝고 힘찬 모습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일이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참 낙담도 되었었는데, 자신의 주변에서 초록교회처럼 우리 가정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힘을 낼 수 있었다. 2024년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저에게로 말하면서, 사실 제가 밥을 쏘려고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오히려 저를 밥을 사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의 그 공금으로 섬기고 왔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신이 오늘은 꼭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섬김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다시 한번 그 가정을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아내의 암투병에 한때는 낙담하고 낙심했었으나 결국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위로와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위로의 힘, 사람들이 전달하는 그 위로의 힘, 격려의 힘, 그 따뜻한 손길의 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그 위로가 그만큼 힘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 위로의 약속에 놀라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낙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위로가 이사야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본문 4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늘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역한 세상에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열등감에 빠져 있고 왜 자신을 자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이웃을 업신여기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때로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십니까? 그들 또한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그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과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깨어지고 패역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고민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사랑으로 늘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걸으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사랑하시니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담대하게 승리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